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이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입니다. 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수꾼의 전망대, 또 안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미주 랩런트 대회 때 있었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습니다. 먼저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그 정거장, 대합실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아니요, 이미 다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이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타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랩런트 타임에 무엇을 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 믿음을 가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랩런트 타임입니다. 플랫폼이 되면 우리가 또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두 번째예요. 파수꾼의 전망대,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영어로는 그냥 와치타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멍하니 전망대에서 서는 게 아니라 저 바다 너머로, 저 산 너머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보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 이 황금어장, 그리고 재앙지대, 그리고 사각지대. 이 내용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정말 물고기 떼들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이 복음 몰라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보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안테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렘넌트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양치할 때도 하나님, 제 이 치아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 얼굴 씻을 때도 하나님, 제 얼굴에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을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시고 이제 낮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밤에는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붙잡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기도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응답이 회복되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또 파수꾼의 전망대로 나를 안테나로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렘넌트 타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서비스 타임이겠죠. 이것을 한 주 동안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그러면 오늘 제목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사단이 계속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서론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냐?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제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관할 구청도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관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냐? 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야,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 야, 지금 너 그 대학 입시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공부, 친구 관계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 물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내 감정을 공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너머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왜 만나게 하셨지? 나를 이 대학에 왜 보내시려는 거지? 영적 싸움 하라고. 영적 싸움 한다고 해서 막 밤새도록 촛불 켜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하게 그냥 티나지 않게 이 친구의 배경의 역사하는, 또 이 대학의 역사하는, 이 고등학교의 역사하는 그 흑암을 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론 말씀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을 왜 피할 수 없는가? 왜? 없는가? 우리가 왜 영적 싸움 왜 피할 수 없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단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어요.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원래라면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마귀의 입장에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친구들이, 렘넌트들의 친구들이, 렘넌트들의 선생님이 렘넌트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 있는 현장에, 그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있잖아요. 기독교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 더 많겠죠.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국제고 현장, 광양제철고 그 현장에 유일하게 렘넌트들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기 영적 싸움 하라는 사명으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이 사명을 놓치게 하고 분명히 영적 배경을 봐야 하는데 그 배경을 놓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꺾어 놓으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막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좀 무섭게 말한 건 있는데,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이, 그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요. 야, 네 영적 싸움 안 하잖냐?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뭘 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사단이 속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꺾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의 방법이 뭐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 보셨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어떤 한 전도자가 길을 가요.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막 이 전도자를 겁을 줍니다. 죽일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철사가 핑핑 감겨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손조차도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단은 근데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겠죠?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를 돕는 것처럼 속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처럼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어제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사단이 속여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참 한심하기도 하고 뭔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믿어진다라는 게 막 뭐 성경이 전부 다 뭐 연결되고 뭐 구슬 깨듯이 연결되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믿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단은 근데 속여요. 뭐 거짓령으로 우리 속여. 야, 너 하나님 자녀인데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 야,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너 고생시키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드냐? 그런 식으로 속여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귀중한 존재예요. 이것으로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냐? 자, 1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먼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겠죠.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냐? 정치, 종교, 풍습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뭘 입어야 되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전신갑주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장을 소홀히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침마다 랩런트 타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서밋 타임. 랩런트 타임 가지세요. 서밋 타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진짜 나 하나님 자녀네. 내가 오늘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 확신이 올 때까지 이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많이 깨끗해졌죠. 어제 그리고 여기 뭐 색깔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어제 막 박찬성 집사님, 막 김성자 집사님, 김은숙 사모님, 의견 장관님 오셔서 다 여기 다 정리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못 보는 랩런트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다음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하냐 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무장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의의 흉내.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이 허리띠 안 매면 막 바지 흘려내리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안 되겠죠. 물을 좀 더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장소를 가느냐에 따라 신발이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올 때 구두를 신어요. 왜냐? 단상에 서야 되고 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무도회에 가면 그냥 운동화 안 신잖아요. 구두 신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계.
사단이 뭘 쏘냐?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다른 영어 버전에서 보면 미사일을 쏜다고 했어요. 미사일이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불신앙의 공격, 불평, 불만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딱 기준을 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7번 교신. 이거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탄약이 떨어졌으면 본부에 빨리 연락해서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의 자세예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존재예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기억할 것이 이 자세. 오늘 제목이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막 제가 랩런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막 사단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순간적으로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이미 이긴 존재다. 이미 승리한 존재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